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달력으로 보게 되면은 음력 7월이 가을철 절기로 중요합니다. 그 음력 7월 1일에 이제 나팔절로 이제 나팔을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난 후에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이제 금식일로 지킵니다. 거기서 또 5일이 지나면은 우리에게 추석이 해당되는 그 15일에 이제 초막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이제 있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킨 후에 그 다음 날 8일째도 큰 대회로 지키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서 보게 되면은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봄철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그리고 오순절, 가을철에 있는 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계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말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초막절로 지킵니다. 주변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 여러 나무 가지를 들고 길거리를 지나가고 또 그들은 이제 집에다가 이제 그 텐트를 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때 유월절 그러한 무교절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물이 없어서 갈급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여 주시고 오아시스에서 물이 흘러넣어서 갈급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가을철에 있는 이 초막절은 이제 보리 농사, 밀 농사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일 농사까지 다 마친 그래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더더 말고 덜더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초막절 절기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는가 그 은혜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종말론적 구원의 초청을 외치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7절 보시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요, 더 페스티벌 이렇게 할 때는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을 그들은 지칭하는 것입니다. 7장 2절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말해 줍니다. 갈릴리에 있던 그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초막절 절기가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주시라고. 그런데 그 형제들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먼저 가라 말씀하신 후에 나중에 따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은 명절 중간에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제 오늘 본문 37절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크게 외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절 끝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 7째 날인지 아니면은 그 다음 날 8일째도 큰 대회이기 때문에 그날을 말하는지 학자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7째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7이라는 완전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들에게 이 더블 미닝,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 끝날 했을 때 끝날은 영어로 the last day이기 때문에 초막절 제7일째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 시점에서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끝날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카토스 헤메라,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헤메라는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카토스에서 영어 단어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유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7번이 나와요. 6장에서 4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5번째로 나오고 11장에서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12장 48절에 예수님이 누구든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내가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끝날, 이 마지막 날, The Last Day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정의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 종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오시는 그 초림 때부터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그러한 시대가 이제 펼쳐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서서 크게 외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끝을 뜻하는 다른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가 이 텔로스라는 단어이고요. 또 이제 시작, 처음이라는 단어도 있겠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먼저라는 뜻을 가진 프로토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헬라어의 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 이 처음이 바로 이 프로토스이고 마지막이 에스카토스예요.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은 아르케, 마침은 텔로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고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서서 외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초청이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이 시간적인 그러한 배경을 알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서서 외쳤다는 것을 또 공간적인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초막절 절기 동안 이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제사장들만 있는데 이 초막절에는 이제 순례객들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에는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요. 이제 특별한 예식을 하는데 그 실로암 연못에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이제 성가대와 순례객들이 가가지고요, 거기서 물을 길러가지고 금 주전자에다 물을 길러가지고 이제 숨은 더 워러 게이트를 통과해가지고 제사장의 뜰에 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제단에 그 은 그릇에 붓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6번을 그렇게 하고요. 이제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그렇게 한 후에 대제사장이 이제 제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온 그 물을 은 그릇에다가 부을 때 다른 제사장은 또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어 가지고요, 다른 은 그릇에다가, 그것이 결국에는 그 제단에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순례객들은 시편 할례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에 젖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은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시끌벅적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서서 외쳐 이르시되 할 때 사람들을 주목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외치셨구나 하는 1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요한복음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셨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은 thirst, come, drink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의 갈급한 자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으라, 이렇게 위대한 그런 복음의 초청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디에 있는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들도 쭉 읽어보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할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란 목을 이렇게 해갈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느헤미야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느헤미야 총독 학사 에스라가 이제 스룹바벨 그런 성전에서 이제 초막절 절기를 회복하면서 그들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그러한 조상들 그 광야길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결국엔 유배 형벌로 갔던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요엘서라든지 스가랴 같은 선지자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그날 하나님의 정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샘물이 솟아나가지고요, 그 샘물 통하여 죄가 씻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다 외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말씀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몸이 창으로 찢겨서 물과 피가 흐를 때 그 예루살렘에서 종말론적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스가랴 14장에 여러 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종말의 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은요, 이제 이 초막절의 기쁨의 잔치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수의 마시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복음의 초청을 목마른 그러한 심령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응도 있지만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던 성전 경비병이라든지 니고데모처럼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로 다 갈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초청 앞에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그 가라앉은 영혼이 생수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고 정말로 다른 헛된 그러한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이 대체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 인생 살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님,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어령 박사님은 말합니다. 자신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우물을 팠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나이 들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말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고,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하고 느꼈을 뿐 아니라 이 절대 고독을 느꼈을 때, 영혼이 가랄 때, 영혼이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은 내 영혼의 이 절대 고독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 복음의 초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의 이 갈증도 못 느끼는 분들은 그 영혼이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고 대체물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추구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의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1대1로 대화를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수군 대니까 햇볕이 쨍쨍한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걸면서 그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실 메시아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남자 6명이나 바꿔가면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7번째 완전수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세상 쾌락 재미를 누려서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의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를 때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주님의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종말론적 성전의 성취를 외치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떤 성경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구약에 다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신자들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통로, 채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계시록 22장입니다. 그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입니다. 거기에 높은 산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마운틴 오브 갓, 하나님의 성산이고요, 지성소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강물이 흘러서 4개의 강줄기를 흘러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가는 그런 새 에덴의 그런 축복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무들이요, 잘 자라고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물 수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라든지 광야에 물도 없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곳에는 그냥 가시나무, 떨기 종류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심겨진 그런 생명나무,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잎이 푸르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이구나. 하지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에덴 동편에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은 광야 사막에서 외톨이로 말라 비틀어가는 그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1편, 2편이 바로 이 게이트 키퍼,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편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것을 복 있는 삶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생수의 강에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심겨진 성도들이 받는 그러한 복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받는 복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이러한 축복과 관계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고요, 죄인들의 길에 섰고요, 오만한 자들에 앉아있던 그러한 인생들로 시냇가의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릴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에 날아가는 겨라든지 그 철장으로 깨트려지는 질그릇 같은 그런 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진 복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보게 되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 그 나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편 15편, 24편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성산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지성소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집에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과 성전의 이 지성소 안에도요, 그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요, 그 향을 피워가지고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그 시은자를 다 가리는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여서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제 누구든지 The New Living Way,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자 앞에 설 수가 없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며 거기에 심겨진 복 있는 나무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모르면요,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요,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도, 아무리 이 세상에 쾌락을 누려도요, 우리의 영혼은 그걸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요, 참된 그러한 생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체물로 하나님을 이 대체물로 바꾸게 되면 그것은 허무해지는 인생이고요, 그것이 우상들이고요, 중독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마귀에 미혹당하는 삶이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삶이에요. 예레미야 17장에서 이 두 가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 그 최후를 맞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두 가지 인생으로 모든 인생들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 복음의 초청을 듣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게 되면은요, 죄사함 받고요,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전에 관한 신학을 잘 이해하셨어요. 이 에덴 성전이 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쌓았던 제단, 그 다음에 모세 때의 성막으로, 다윗 때, 솔로몬 때 성전으로,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멸망당한 후에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새 성전의 그 환상의 말씀,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생명수의 강에 관한 그 말씀들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 상을 뒤엎으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설명하기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종말론적인 성전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오르신 후에 이 성령을 성부와 성자께서 부어 주심으로 이 교회가 종말론적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도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도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종말론적인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종말론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강물이 우리를 채널 삼아가 통로 삼아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럽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그 회복과 구속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말론적인 성전의 본체이시고 그 주님과 연합한 성전으로 지어진 우리들인 것을 믿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가지일 때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4가지 식물을 이렇게 흔드는 그러한 이 전통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 신의 버들, 무성한 가지,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뜻하는 아르바 미님이라는 그 4가지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시냇가에 심은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제 제사장 뜰에 가게 되면은 이 버드나무 이 가지는 꺾자마자 이제 죽게 되면서 하루면은 말라 비틀어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버드나무 가지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의 별명이 이 호산나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인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그러한 복된 나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체험받고요,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떨기나무처럼 외톨이로 말라 비틀어가는 그 멸망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은 종말론적 선물 성령에 대해서 외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로 씻는다는 말은 이 말씀으로 이제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 생수이신 성령을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부연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성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이 이제 주님 말씀하신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요 성령께서 창조 때 또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함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종말론적인 그 새 언약의 시대에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탁월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요, 마치 성령이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여인들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선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한 그러한 어떤 영성이 있다는 말이라기보다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성령의 오심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와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받는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탁월한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우리 생각으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서 그 하늘 성수에 올라가야만이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멍으로 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영 성령은 우리 안에 인으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령의 선물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별명 뵙타이저라는 별명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뵙타이저 세례를 베푸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뵙타이저 하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너희를 성령으로 뵙타이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은요,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러한 성도가 참된 신자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듣고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신자가 신앙 고백대로 살지도 않고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본어게한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고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받은 것도 잘 모른다 그러면요, 자기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냥 물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참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면요, 이 성령의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 이 복음을 외치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세례 받은 참 그리스도의 백성 제자들인가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주일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그러한 사람에게 호흡하심으로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장에서 첫사랑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다 생년월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째 아담에 속한 흙에 속한 자로 이 땅에 한번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묘지에 가게 되면은 그 묘지석에 그 생년월일이 있고요, 딱 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망한 날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0년 가까이 사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짧게 얼마 살지 못하다 가는 분도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스데이가 있고 데스데이가 있고 그 사이에 줄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 그 사이에 파란만장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B와 D, 벌스와 데트 사이의 C, 컨버전, 다른 말로 이 중생의 구속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거듭나는 그러한 중생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일어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릴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영생이 주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이 복음의 초청을 듣고 내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주시는 생명수 성령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소리 들으니까 그 복음을 듣기 쉽지 않은데,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가지고 마지막 날 주여 주여 말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교회 몸만 나와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오늘 주님의 이 복음의 초청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종말함처럼 성전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광야 사막에 이 떨기나무처럼 메말라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명수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값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세례 받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서 성령과 함께 메말라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초청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초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말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아놓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렇게 헛된 대체물로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 그것은 정말로 이 광야에 그 메말라져가는 가시 떨기와 같은 인생의 잘못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생수의 강에 흘러가는 그 성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심령들마다 주님 하늘의 생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축복의 통로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와 성도 되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